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또 교육도 교회도 여러 가지 풍경들을 바꾸어 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방역단체에서는 이 코로나가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는 한도 없이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역사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넋놓고 있다가 어이쿠나 코로나가 발생했구나 어찌할꼬,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시라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코로나를 발병하게 했고, 왜 이 땅에 수 없는 인류가 죽어가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태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대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말이죠, 직진만 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남들보다 더 빨리 돈을 벌고, 남들보다 더 빨리 출세하고, 사람들은 직진하기를 바라요. 누가 빙 둘러서 우회하기를 바라겠어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 한번 돌아야겠다, 너 한번 우회해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돌아라 하면 돌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회한 것이 가장 지름길이었고 우회한 것이 가장 복된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보십시오, 시간이라는 것이 얼핏 보면 내 시간,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시간을 빼앗아요. 시간이 많이 빼앗겼네. 우리는 사람들이 흔히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시간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된 이후에 지구가 돌아가고 태양이 돌아가니까 시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허락한 일정량의 시간을 선물로 받았다가 허락된 시간이 끝나면 너 와야겠다 하면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보세요, 오랫동안 인류는 지구는 접시처럼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해를 할 때 멀리 못 나갔어요. 조금만 멀리 나가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지구는 평평한 것이 아니고 지구는 둥글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항해를 했던 한 항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신대륙이 발견됐어요. 인류는 신대륙이 발견되었을 때 이것은 기적이다, 이것은 소경이 눈을 뜨는 것보다도 경이로운 사건이다, 지구는 평평한 것이 아니고 지구는 둥근 것이구나, 역사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보다도, 소경이 눈을 뜨는 것보다도 더 개벽이고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확신이 있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세상에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다. 사람이 정치를 만들고 사람이 경제를 운영한다.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사람이 길을 내고 사람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난다. 이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면 아니다. 물론 무대 위에서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다. 표면적인 무대 위에서 사람이 활동한다. 하지만 이 역사의 무대 저편에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첫 장을 딱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이 대선언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이 역사를 끝낼 분도 하나님이시다. 언젠가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하나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인간성이 점점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초의 동산에서도 죄가 있었고 21세기 우리가 활보하고 있는 이 거리에서도 죄가 여전히 있다. 문명은 발달하고 옷은 발달하고 유행은 발달하고 철학도 사상도 바뀌어지지만 인간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자,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 주님이 재림하여 올 종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노아 시대에 수없는 사람들이 죄악 속에 살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노아 시대도 죄가 있었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28절을 보십시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그들도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주님이 재림하여 오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다. 6,000년 전 아담이 살 때나 5,000년 전 노아가 살 때나 4,000년 전 아브라함과 롯이 살 때나 그때 그 시절의 죄악이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죄악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입는 옷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유행이 바뀌고 해마다 철 따라 남자들의 넥타이도 보니까 좁았다가 넓었다가 옷도 바지도 좁았다가. 얼마 전에 김나연 집사가 옷 입고 가는데 보니까 복숭아뼈가 다 보이는 거예요. 예. 왜 돈이 없어서 옷을 이래 입느냐 그러니까 첨단 유행입니다. 복숭아뼈가 보여야 유행이라네. 옷이 얼마나 바뀌어요. 넓었다가 좁았다가. 옷만 바뀔 뿐이지 인간성이 바뀝니까? 태초의 동산에서부터 5,000년 전에 4,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 인간성이 바뀌느냐고요. 문화는 발달하지만 인간성의 내면 속의 죄악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과학 문명은 발달되고 눈부시도록 찬란한 과학의 기적은 이루어지만 인간성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성경의 관점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역사의 주인이 사람이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따라 삽니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관의 차이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바른 역사관이 없기 때문에 삶이 하나님이 볼 때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어리석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인데요. 자, 누가복음 12장 16절을 보십시오. 또 비유로 보고 계시죠? 비유로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있었대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답니다. 대풍이 들었어요. 풍년이 들었습니다. 소출이 풍성했대요. 17절 보니까 심중에 이 부자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곡식 사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사두리라. 부자는 소출이 풍성했고 기존 곡간을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부자야, 부러움을 샀던 그런 사람입니다. 만일 이 땅의 역사가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면 이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른 역사. 바른 역사. 더 과격하게 바른 역사. 바른 역사. 바른 삶. 바른 삶.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관을 바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바른 역사관 중에 첫 번째가 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아멘. 이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 있어서 이 지구를 만들어서 이 지구 위에 걷고 다닙니까? 누가 있어 저 달을 만들어서 저 달을 구경하고 있습니까? 누가 있어서 저 태양을 만들어서 태양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이 땅에 인간이 지구를 만들 수 있습니까? 바닷물 한 바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 땅에는 인간의 영역 밖의 것이 너무나 많은데 사람들은 그것은 자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관을 바로 가지고 남은 생에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바른 역사, 바른 역사. 바른 삶. 바른 삶. 어떻게 살 것인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현세가 이것이 다가 아니다. 반드시 내세가 있다. 반드시 천국이 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자, 12장 19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또 내가, 이 부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사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에게 만일 오늘 현세만 있다면 이 사람은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남들보다 농사를 더 많이 지었어요. 곡간이 좁아서 더 크게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었어요. 살 곳이 없을 만큼 이 사람은 큰 부자였어요. 여러 해 쓸 물건을 지금 많이 사두었다는 거예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만일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인간이 만일 역사의 주인이 인간이라면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런 부자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의 공간에서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승진할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까? 우리의 생각들이 거기에 함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부자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선인들은 노래를 지었어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라 늙어지면 못 노나니. 세상에 이런 노래를 다 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현세에 몰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반드시 우리가 살고 난 이후에 내세가 반드시 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멸망할 당시에, 로마 1000년이 넘는 제국이 로마가 멸망해 갈 당시에 사람들은 비관주의에 빠졌어요. 와, 이 로마가 망하다니. 향락주의에 빠졌어요. 허무주의에 빠졌어요. 그때 멸망해 가는 로마의 마지막 석양을 바라보면서, 아니다, 로마는 망할지라도, 그 거대한 로마는 망할지라도 로마의 멸망 저편에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 저물어가는 로마의 석양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밀실에 들어가서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걸작을 냈으니 그가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현세가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고 바쁘게 일을 하는데, 그 열심히 뛰고 바쁘게 일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현세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영혼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한 조각도 붙들지 못하면서 이 땅에서 발버둥 치는 겁니다. 어떤 꼬마가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다. 우리는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집으로 가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말하던데 천국이 있대요. 천국을 준비해야 된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 아들을 보고 너무 기특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니? 그때 꼬마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작년에 뉴질랜드 갔고 올해 초에 호주를 가면서도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준비하면서 엄마는 천국 갈 준비하고 있느냐고. 여러분, 며칠 여행을 떠나도 우리는 며칠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정말 있다면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이 확실한 역사관이 있다면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현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바른 역사, 바른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따라서 합니다. 물질이 아닌 영혼을 위해 살아야 한다. 자,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이 경고를 내게 주시는 경고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일정량의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너 이제 끝이야. 너의 영혼은 돌아와야겠어. 하나님이 한번 선언하면 끝나는 거예요.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라는데 누가 거기에 한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육체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흐르고, 그 흐름과 동시에 저는 우리 교회 지금 40대 50대 보면요, 청년 시절에 우리 교회에 있었거든. 내가 그 청년의 모습을 알거든. 그런데 지금은 중후하게 됐습니다.
중후한 부인이 됐습니다. 그 청년 시절에 코스모스처럼 살랑살랑거리던 그런 청년들이 지금은 50대의 중후한 부인들이 됐습니다. 허허. 세월이 흐르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현세가 아닌 내세, 물질이 아닌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육체는 흙으로 창조했고 그 흙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후 불어넣고 그 생기가 영혼입니다. 육체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 선언대로 육체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래 부어주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원합니까? 육체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물질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더니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이 사람이 사업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다가 사업을 시작해서 이 땅에서 사업이 성공돼서 270억을 벌었습니다. 단 몇 년 만에 그 구멍가게가 270억의 자산을 가진 그런 자영업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해외 투자를 하려고 필리핀에 갔습니다. 필리핀에 갔다가 총 맞아서 재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것이 기사에 실렸더라고요. 여러분, 270억 있으면 뭐해요? 순간에 내 생명이 끝나면은 너 돌아와야겠다 하나님이 선언하면 끝나는데 무엇이 영원하냐고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도 세뱃돈 받아봤습니까? 저는 세배하고 도로 드립니다. 세배하고 용돈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말이죠, 작년에 우리 장인한테 가서 세배를 했더니 세뱃돈이네 하면서 봉투를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투를 딱 열어봤더니 1억이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세뱃돈 1억 받아봤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장인이 재벌인데 세배했더니 세뱃돈이네 하면서 1억을 주더라는 거예요. 멋진 장인이죠. 우리 이런 멋진 장인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재벌 장인도 세뱃돈이네 하면서 1억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한 번 들면 무엇이 부족해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혼을 위해서 산다면, 하늘나라를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쓰고도 남는 이 땅의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은 얼마나 영혼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물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벌더라도 영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물질을 버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이제 현세가 아닌 내세, 물질이 아닌 영혼을 위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른 역사, 바른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따라서 합니다. 자신이 아닌, 과격하게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뒀대요. 예. 자기의 노력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고 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뒀대요. 노후 대책을 철저하게 했대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선언이 떨어집니다. 너는 어리석은 자야. 세상적인 관점에서 역사관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은 정말 부러운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역사관을 가지면 이 사람은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과연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자녀 사랑은요, 내 사랑의 연장선에 있을 뿐입니다. 정말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내게 있는 이 물질을 유통시키면서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한번 쓰임받아 보셨습니까? 일전에 어느 성도가 예배를 안 나왔어.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얼굴을 잘 보기가 어렵던데 어찌된 일입니까?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면 병도 낫고, 교회 다니면 자식이 속도 안 썩이고, 교회 다니면 뭐가 다 형통할 줄 알았는데 교회 나가도 그런 일이 안 생기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교회 다니면 병 낫고, 교회 다니면 축복받고, 교회 다니면 자녀가 잘 되고,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땅이 전부라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영원한 천국이 정말 있다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식장에 한번 가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친구가 결혼하네. 친구가 결혼하는데 결혼식장에 갔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안 반겨준다고,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삐진다면 이것만큼 어불성설이 어디 있겠어요. 그날의 주인공은 신부고 신랑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차례 주례를 해보면서, 주례를 딱 하면 주례자와 신랑 신부가 사진을 딱 찍어요. 사진을 찍자마자 저는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왜요? 그날의 주인은 신랑과 신부니까. 그런데 나를 안 알아준다고, 주례자인 나를 안 알아준다고 거기서 화를 낸다면 이것만큼 웃기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좀 영광 받지 못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어느 날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자마자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스승님, 제자들이 다 예수께로 갑니다.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예수께로 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이 광경을 보고 기뻐하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거야.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이 흥하면 그것으로 만족한 겁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의 교훈을 입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1980년대 제가 예수를 믿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제가 학생의 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을 한 달 동안 헌신시키자. 시간을 들이자, 물질을 들이자, 재능을 들이자. 혼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들이자. 우리 한 달 철회하자. 방학 때, 여름 방학 동안 한 달 철회하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달 철회하자. 밤에는 철회하고, 방학이니까 낮에는 너는 신문을 돌려라. 너는 학교 앞에 가서 물을 팔아라. 그때는 그런 물을 팔았어요. 설탕물을.
노란물 빨간물 해서 팔았어요. 이거 팔아라. 그리고 일일 찻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아이들과 함께 모은 돈이 290만 원이었어요. 1980년대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재능을 드리자. 그래서 제가 성극 대본을 직접 썼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몇 번을 읽고 그걸 가지고 썼어요. 한 달 동안 아이들을 연습시켰어요. 그래서 그날 정말 헌신 예배, 그 교회가 생긴 일에 최고의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들이 모은 돈 290만 원을 지금으로 하면 아마 3천만 원 될 거예요. 290만 원을, 그것도 학생의 아이들, 중고등학교 학생의 아이들, 돈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달 동안 철회하고 한 달 동안 너는 누구 전도할래? 누구 전도할래? 그 전도한 영혼들을 다 데리고 와서 50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날 헌신 예배는 정말 멋졌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사회를 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문제는 예배가 끝났어요. 7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드리는 헌신 예배가 9시 반 돼서 끝났어요. 그리고 다 돌아갔어요.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헌신 예배가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고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목사님도 돌아가고 사모님도 돌아가고 우리 학생회를 이끌었던 부장 집사님도 돌아가고 다 집으로 돌아가고 내가 이끌었던 우리 아이들도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저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성전에 앉아 있었어요. 왜? 너무 허전했어.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왜 허전한지를. 12시가 됐어요. 1시가 됐어요. 새벽 2시가 됐어요. 성전에 혼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잊을 수가 없는 날이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러죠? 제가 왜 이러죠? 제가 왜 이렇게 허전하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딱 한마디. 내가 너의 헌신을 받았다. 그 소리를 듣는데 그냥 제 두 눈에는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헌신을 받았는데 가만히 내가 왜 허전한가를 돌아보니까 내가 영광을 못 받았더라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고. 누가 한 사람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 목사님도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았고 부장 집사님도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았어. 나는 그것이 섭섭했어. 나는 그날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됐지 왜 네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느냐? 왜 네가 영광을 받아야만 되느냐? 저는 그날 새벽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저는 아무런 영광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날 저는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저의 생애에 그날 이후에 사람에게 인정받지 말자. 사람의 입술에 칭찬에 절대로 내 귀를 기울이지 말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제 평생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리빙스턴이 저 흑암의 나라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희생적인 선교 사역을 찬양합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펄쩍 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생이라니요, 어찌 감히 희생이라니요,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감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빚을 내가 조금 갚았을 뿐인데 그것이 희생이라니요, 이런 모독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영혼의 한 조각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현세가 아닌 내세, 아멘 합시다. 육신이 아닌, 물질이 아닌 영혼,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990년,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우리 우주선 보이저호 1호가 태양계를 돌아서 목성을 찍었어요. 목성을 촬영해서 그것을 지구로 보냈습니다. 여러 행성, 지구, 화성, 목성, 이 태양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을 이 보이저호 1호가 사진을 다 찍어서 지구로 보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태양계를 막 벗어나려는 순간에 지구를 찍었어요. 태양계를 벗어나는 순간에 지구를 딱 찍어서 마지막으로 지구에 태양계를 벗어나는 순간에 찍은 사진을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1990년대의 일입니다. 태양계를 아직도 벗어나지도 않아 막 벗어나는 순간에 지구를 찍었는데 지구가 하나의 점 같더라고요. 태양계를 벗어나면 아예 지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가서 저 보이는 별들은 다 빛의 속도로 900년이 걸려서 여기 오는 지구보다가 100만 배나 더 큰 별들이 하늘에 있습니다. 태양계를 벗어나면 이 지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태양계를 막 벗어나려고 하는데 점과 같은 이 지구에서 우리는 뽁닥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지금 또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태어날 것입니다. 여기서 싸우고 착취하고 갈등하며 찢고 뽑고 살아갑니다. 태양계만 벗어나면 보이지도 않는 점과 같은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여러분, 천국이 영원한 것, 정말 이것이 우리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현세가 아닌 내세, 물질이 아닌 영혼, 아멘.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른 삶입니다. 아멘. 우리가 현세를 위해 살고 자신을 위해서 살고 물질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없는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